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을 듣는 동안 계속 요즘은 이제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사장 위임식 후에 있었던 그 드려지던 제사에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레위기 9장 마지막 절인 24절에 나오는 대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우자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는 것은 두려워서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니라 기쁨의 환호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에 대한 그 기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순종의 내용입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의 말씀도 이 주제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제목은 순종,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 10장 3절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서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대의 상황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신자들에겐 치명적인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으로 인해 즉결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임을 당했는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했는데 어떻게 분향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각자 향로에 담아서 분향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분향을 하는 것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금향단에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을 피워야 하는 것이 이제 분향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피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unauthorized fire 이렇게 돼 있어서 승인되지 않은 그런 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했는가? 다른 불을 담아서 왜 분향을 했는가? 그것에 대한 원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10장 8절에서 11절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어딨냐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뭐하고?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함이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바로 이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나답과 아비후의 그 결말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거부했을 가능성입니다. 술에 늘 쩔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이 뭔지 알긴 아는데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불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인지 아닌지 분별력을 상실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술에 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술 취하고 안 취하고 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이들이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제사를 드린 것이죠. 불순종, 이것이 핵심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이들의 결말,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 아닙니까? 바로 아까 읽었던 9장 24절에 나온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9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나서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9장 24절 말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자 백성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기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의 제사를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10장 2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뭘 했죠?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 불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데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들을 받아주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임재이지만 그 결과는 아주 180도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이요 또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곧 심판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아무도 없는 그런 밤길을 걸어갈 때 경찰이 곁에 있으면, 경찰이 가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안심이 듭니다.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다가 경찰을 만나면 어떻죠?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안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평안이요 안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입니다. 잘못 한 번 했다고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버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즉결 심판을 하셔야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즉결 심판, 곧 그 사건이 일어난 즉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우사 사건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즉결 심판을 받은 그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행동했다가 바로 즉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는 바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하 6장에 우사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아주 재빠르게 그 언약궤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오면서 우사가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 초대교회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각자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에게 다 내주고 서로 유무상통을 하게 되죠.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고 필요를 따라 그 물건들을 나누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소유 중에 다 팔지 않고 일부를 숨겨놓고 챙겨놓고 안 챙겼다고 거짓말하다가 바로 즉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즉결 심판 사건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대놓고 사실 거짓말을 하고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옆에 둔다 치더라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사무엘하에 나오는 우사는 어떤 면에서는 좀 억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깟 불 조금 다른 것으로 드렸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사도 마찬가지죠. 언약궤가 쓰러지니까 제가 언약궤를 부시려고 한 게 아니라 쓰러지지 못하게 하려고 잡은 건데, 그렇게 한 방에 보내버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워낙 잘못을 많이 하니까 인간의 편에서 좀 이렇게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없었다거나, 나답과 아비후 또 웃사에게 명령하신 것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나답과 아비후에게 너희들 분향할 때 아무 불이나 갖다 써라 라고 말씀하셨다든지, 언약궤를 옮길 때 웃사에게 손을 대든지 발을 대든지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라, 알아서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거든요. 삶의 규칙을 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규칙을 안 지킨다? 그러면 그 규칙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규칙이 무의미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 규칙을 정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는 뭘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따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보다 따르고 싶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그 말이 내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순종하면 거부감이 먼저 듭니다. 거부감.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바로 순종입니다. 자녀는 부모 말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자녀 입장에서 자녀가 들으면 막 어때요? 갑갑하고 또 그렇게 하기 싫고 어떻게든 부모의 그 손에서 부모의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자녀의 마음입니다. 당장 우리가 뭔가 규율에 얽매이고 수직적인 어떤 상하관계에 있으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기숙사생으로서의 원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상사의 말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룰이죠. 회사든 학교든 어떤 병원이든 우리 각자의 어떤 일터가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의 고유한 규율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때때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거부감이 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함이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순종에 관한 성경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해라? 진멸해라. 남기지 말아라. 가축이나 아이들까지도 지금 진멸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멸하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우상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섭리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하죠?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가축에 좋은 것은 남깁니다. 하찮은 것만 진멸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따집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명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진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냥 아무 가축이나 잡아다가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변명입니다. 그냥 자기의 행동에 대한 어떤 합리화의 표현인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자,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정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통치자다, 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고백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 변명을 듣고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사울에게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면 그 청종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청종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의 사건만 보면 사울이 순종을 택했으면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좋은 건 남겨뒀죠. 그러고 왜 남겼냐니까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사울은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사울은 스스로 잘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으나 그 안에 내용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묶여있지 않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게 다른 불이더라도 분향을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사도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박살나는 것보다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재빠르게 붙잡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순종한다는 것은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보다, 어떤 일반적인 상식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두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 태도입니다. 이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그 본능이 꿈틀꿈틀 용솟음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순종이라고 하면 항상 떠오르는 어떤 책의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선될 필요가 없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뉴먼의 말처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할 반역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치료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느냐 따라서 왜 우리의 치료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것으로 주장해온 의지를 되돌려 드리는 일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본질적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에 나오네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의 것으로 주장해온 의지를 되돌려 드리는 일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고통이 있는가에 대한 그 해석.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있지만, 고통의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이 고통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내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 것이라고, 다 내 뜻대로 해도 다 잘 될 거라고,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착각하며 내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동안 살아왔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내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의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일은 우리에겐 고통스러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쳐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을 고쳐야만 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런 회복되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것인 줄만 알았던 우리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돌려드립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바른 인생,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